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101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이사야 41장 8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함께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11월입니다.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을 이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다다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 평안하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는 하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괴로움이나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근황이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개개인들의 삶에 참 다양한 모양의 그런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구나. 우리의 삶의 버거운 그 무게감을 버텨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참 들을 때마다 새삼하게 되고는 합니다. 자녀 양육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계속 옆에 붙어서 이제 돌보고 양육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시기도 하고요. 이제는 제법 성장한 우리 아이가 그 격한 사춘기를 지나가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눈물을 지으면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극심한 경제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막막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근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하루 쉬지 않고 내가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모여지는 것은 없고 나만 빠듯하고 나만 허덕이는 것 같은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자신과 가족의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병원을 오가면서 속히 치유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치료의 과정이 너무 어렵거나 또 시간은 흐르는데 크게 호전되지 않아서 두렵고 낙담되어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도요, 예외는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의 그 기준에 그 성공이라는 그 기준점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그 강박감, 그 속도감에 힘들어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길이 점점 좁아지고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는 채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왜 그렇게 의식이 되는가, 또 나의 연약함과 제약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우리는 참 많은 두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 걸까? 앞으로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현재 너무나 벗어나고 싶은 이 두려움과 고난의 끝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는요,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계획해야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요,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마음의 뿌리로 깊이 심고 삶을 살아간다면요, 이전과는 다른 마음, 이전과는 다른 관점,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2026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제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그 낭망 속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부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 강대국의 그 침략과 위협 속에서 나라가 황폐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강대국에 끌려와서 고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처지였는데요,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신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심에도 돌이키지 않고 더 난무하는 죄악들로 말미암은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후대의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요,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모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변화되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자신들의 그 모습을 눈과 귀를 닫아버린 상태였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제 어디를 둘러봐도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어 보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과 같은 상황 가운데 미래도 소망도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며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라고 자신들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크게 자리한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 특정한 환경,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극도의 어떤 불안감, 그것이 생각이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가 이사야 40장 처음 부분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죄악됨 가운데 머물러 있고 고통과 두려움 앞에 놓여진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두 번이나 연이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미 내가 그들을 용서했고 다시 품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사랑이 묻어나는 부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간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망, 불신이 날로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펼쳐진 상황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펼쳐진 그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어, 나를 돌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실망을 표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이미 수십 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너희들,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위로하기 원한다. 이제는 너희들의 그 고통의 끝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백성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 심령을 다시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위로, 놀라운 만지심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이 다시금 그분을 향해 나아가도록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와 이제는 끝이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요, 포로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두려움과 고난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끝이 있다라는 희망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끝이 보이지 않아서 괴롭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분명한 끝이 있다라는 그 기한이 주어지면, 그것이 확실하게 보증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그 두려움을 견딜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억압된 현실에서 절망한 그들은요, 얼마나 이 말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습니까? 이제는 끝이 있단다. 이제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단다. 이 고통에서 놓여질 수 있단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해방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이요, 이제 당장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시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임하고도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희들이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때를 기다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은 것처럼 힘써 믿음을 지키기는 하지만 매 순간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처럼 이들 역시 그랬을 겁니다. 끝이 있다라는 약속을 분명 받기는 했지만 이들 역시 또 좌절하고 불평하고 낭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끝이 있으니까 절대 두렵지 않다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아는 하나님께서요,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주가 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따르고자 했던 그 우상들과는 비할 수도 없는 내가 바로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그 이유는요, 두려움과 고통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그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펼쳐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그 존재와 정체성을 보고 따라와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불가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그 정체성,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엄하시고 높으신 분인가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자신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분명한 위로와 세임을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붙들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하고 시대를 막론하여서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고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종이라는 표현은요, 고대의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일을 하는 그런 복종해야 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나의 사람, 나와 함께 관계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종이라는 것에 덧붙여서 나의 벗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언약적인 그 관계 속에서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더욱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너희는 나와 특별한 신뢰 관계를 맺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살펴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셔도 이들은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렸고 우상신을 섬겼으며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패역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외면하시고 버리신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떤 황변을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종아, 나의 벗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와 특별한 관계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그들이 다른 나라로 각기 흩어짐을 당하기는 했었지만 다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택하신다는 것은요, 분명한 의지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먼저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 언약과 그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들을 단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들었고 내가 너를 불렀으며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드셨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싫어하실 것이다 라고 여겼을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도 헤아리신 사랑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과 사랑, 그리고 의지가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의 그 약속이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10절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과 13절을 저희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너희의 그 고난과 역경의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붙잡고 이제는 스스로 잘 견디기만 하면 된다. 단순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로 들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도우며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개입하심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네가 놀라지 않을 그 이유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나를 부르고 택하셔서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두려움도 놀람도 어려움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돌보심과 축복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요,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위로도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어떠한 위로나 약속은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에 따라서 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근본적인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그 위로와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만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희망이 임함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온갖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 쫓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이야기를 잠깐 짧게 나누면서 저희가 또 말씀을 맺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참 부끄럽지만 근래에 제가 이래저래 참 힘들고 버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나 상세하게 제 마음과 상황과 어떤 그런 영역들을 표현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제가 애둘러서 좀 표현을 해본다면요. 많은 지친 영역들이 있었고 힘든 어떤 영역들이 차곡차곡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운 것들도 많고 또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몰려오면서요. 저도 모르게 운전을 하다가도 막 눈물이 쏟아지고 밥을 먹다가도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가도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뭔가 내 마음과 몸이 너무 지쳐서 번아웃이 온 것 같기도 했고요. 어쩌면 또 제 영성이 부족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제 딴에는 이 시기에 참 몸부림을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을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주문처럼 붙잡고 또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치 수고하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와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힘을 썼고 이전처럼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너무나 은혜예요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도 제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았고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떼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너무나 힘들 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좀 살아나는 사람인데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더 힘들고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적으로 나는 좀 쉬고 싶어, 나는 내려놓고 싶어, 뭐가 이렇게 두렵고 막막할까라는 생각이 쳇바퀴처럼 쉼없이 제 머리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진 자여서 마음 한켠에 계속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런 내 모습들, 내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를 이해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우실까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답인 걸 아는데 나아갈 힘도 없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진 않을까? 나를 포기하시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을 때라도 정신을 이제 바짝 차리고 힘써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간신히 그렇게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붙드심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요,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서 무엇인가라도 하자 싶은 마음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아무 생각 없이 막 이것저것 시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영상의 어떤 내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또 울컥울컥 올라오는 나의 힘듦의 요동함 때문이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도 뜬금없는 눈물이 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또르르 떨어지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막 엉엉 꺼이꺼이 우는 그런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울다가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기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그 한마디를 하고 그냥 하염없이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너무나 놀랍게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요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제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에는 계속 눈물이 쏟아지고 있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제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올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런 타이밍도 아니었고 그럴 마음도 사실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은 제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과 마음이요, 라니야, 너의 상황도 알고 너의 마음도 내가 다 알아. 너의 힘듦도 알고 두려움도 알고 걱정과 근심도 다 알아. 그런데 너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시니까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든데요, 지금 다 아시면서 너와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요, 그 음성이 뭔가 서운하고 더 저를 외롭게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하게 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불가능이 없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참된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요 계속해서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존재, 그 위엄의 그 크신 정체성을 저한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는요, 그 다음에 덧붙이시는 것이요, 그런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천지가 개벽하고 너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두려움 앞에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크고 위대한 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제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제 진정한 고백이 되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니까요, 그 크신 그분의 존재성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염려들, 걱정들이 너무나 작게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의미의 눈물들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하는 나, 연약한 나, 그 가운데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일해주신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이요, 또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그날을 기점으로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영적인 영역들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흐르던 눈물이 멈춰버렸고요, 이제는 조금 사라졌던 웃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한다라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제 연약함의 어떤 상황들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김난희 전도사가 저랬구나, 저런 연약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간들도 많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그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에 따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 구절이요,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구절을 한 구절씩 말씀으로 살아내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때도 있지만 존재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질책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한 불안감을 아시며 그분을 의지하기 원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여주기 식의 어떠한 의연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다시금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일어났지만 또 눈물을 흘리고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마땅히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 있는 너희들이지만 그때마다 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염려 앞에서 그냥 너 스스로 이겨내, 일어나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도울 거며 붙드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두려움과 이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다시금 새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약속에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나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당신만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6절 하반절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읽고 나서 찬양을 같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당신의 약속으로 나를 붙드시고 내게 힘주시며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랑함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를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다시 한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기를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아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좌절하고 낙담하여 하나님 쓰러져 있는 우리의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건의와 하나님의 그 높음과 아름다우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존재 되심으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의 각인이 우리 안에 심겨짐으로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나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연약한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제약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넘어져 쓰러질 때에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축복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지치고 어렵고 힘든 영역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세임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시작될 한 해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